호세아 8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위 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육적인 최선도 영적인 노력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냐, 교회의 멋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멋이 훌륭하고 멋진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큰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백화점만 하겠습니까? 호텔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멋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러면 능력과 그리스도인의 멋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까? 그러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멋과 멋이라면, 멋과 능력이라면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잘생기고 이쁜 것입니까?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물론 다 좋은 일인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거나 그리스도의 멋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멋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멋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거룩함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멋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입니다. 성결한 것이에요.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막 다른 박질할 때에 우리는 다른 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능력이 돼요. 우리 교회의 멋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작게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나의 멋이냐, 무엇이 나의 능력이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멋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야구 선수는 말입니다, 결국 야구를 잘하는 게 멋 아닙니까? 가수는 말이에요, 결국 이런저런 얘기해도 노래를 잘하는 게 멋이에요, 능력이죠.
육상 선수는 결국 달리기를 잘하는 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들은 잘 못하면서 육상 선수가 노래를 잘하면 얼마나 잘할 것이며, 육상 선수가 노래를 잘하면 그것이 육상 선수에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해요. 배기량이 떨어지는 자동차를 뭘 탄다고 해서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창피하게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은 우리가 8절에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한 몰골이 되었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꼴을 8절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8절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 집에 안 쓰는 그릇들이 많이 있으시죠? 버리기는 아깝고 쓰지는 않고 구석에 이렇게 있는 그릇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전쟁 나팔을 입에 대고 불어라. 그러나 기억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미 삼켜졌다. 이미 너희들은 전쟁에서 졌다. 개전도 하기 전에 이미 너희들은 전쟁에 진 것이다. 이유는 우리가 쭉 호세아서를 통해서 읽어왔어요. 이미 삼켜졌는데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전혀 뭡니까? 구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징 있고 꼭 있어야 되는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나 있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래 되면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큰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마치 지금 세계에 200여 개국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가운데 껴있다면, 예를 들어 지금 요즘 미국처럼 강대하든지, 그러나 북이스라엘 같이 그냥 작은 아수르나 바벨론에 안호한 한 주 하나도 안 되는 작은 나라 가운데 껴있으니 여러분 그 나라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건 북이스라엘의 멋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멋과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어서 그 모든 나라 가운데에 독특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포지션을 가지고 너희들의 독특한 사명을 거룩하게 담당해 나아가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고결해지는, 북이스라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 나라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 더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넓이밖에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여러분 경상남도, 경상북도만한 땅에서 인구가 얼마나 되겠고 자원이 얼마나 나오겠고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땅에서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또 보통 나라, 그 보통 나라에서 자기들의 능력 삼으려고 하는 큰 성이고 부강한 군사력이고 부유한 국고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애굽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바벨론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아수르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하다보니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능력이고 멋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멋이고 무엇이 나의 능력이고 멋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볼품없이 잊혀져가는 존재가 북이스라엘이 되어져 갔고, 또 그러니 길을 잃어버린,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길을 잃어버린,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길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매력이 없으니까, 매력이 그렇게 구별되어진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붙을 건데, 그 매력 없는 존재가 됐으니까는 사랑하는 사람도 뭐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돼요. 비참한 존재라는 거죠. 19절이 그 말이에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이루어져야 진짜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뭐 주고 사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되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 삼아야 될 사람, 힘이 되어줄 나라를 뭐를 갖다 바쳐서, 공물을 갖다 바치고 상납을 갖다 바쳐서 외교를 하여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려 그러니까는 어디에, 애굽에 돈을 갖다 바쳐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러는 것이고, 아수르에게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든지, 애굽에 돈을 갖다 바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든지, 두로와 시돈과 여러분 다른 주변의 민족들, 에돔 같은데, 암몬 같은데 돈을 갖다 주면서 우리와 같이 싸우자고 얘기하든지, 뭡니까? 사랑하는 자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그 비참한 몰골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애굽에 곡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 사람들 마음으로 움직이려면 돈이 10,000원으로 되겠어요? 100,000원으로 되겠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나라에서 조공을 갖다 바치려고 한다면 그 조공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남유다나 아마 북이스라엘 마찬가지겠죠. 나중에는 조공 갖다 바칠 게 없어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갖다 주지를 않나, 국고를 다 털지를 않나. 또 그것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백성들 가운데 그냥 내라고 다 걷어갈수록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난해지는 거고, 쇠약해지는 거고, 더 볼품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점점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런 방식으로 나라를 자꾸만 지키려고 하니까 10절처럼 되는 것 아니냐, 점점 쇠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서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더 뭐하는 거예요? 쇠약이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 첫 길을 잘 들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능력과 멋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우리는 누구냐? 무엇이 우리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정체성의 문제이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과연 나의 능력이 되고 무엇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정도와 나의 정체성과 내가 지금 바른 자리에 있는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그 자리를 떠나버렸고 길 잃은 들나귀처럼 다른 길을 막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길을 가면 갈수록 어느 목적지에 더 가까이 도달해야 되는데, 길을 잃은 들나귀처럼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시간은 가고 몸은 지치고 배는 고파오는데 목적지는 점점점 멀어지는, 여러분, 이런 꼴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이 국방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11절 그 이유들이 나오죠. 잘못된 예배예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긴 설명 안 드려도 송아지 베델단 나오면서 다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도 이미 틀어진 그들의 심성은 율법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키냐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번 시대에 안 맞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이렇게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신 말씀들을 그 율법들을 만 가지나 주셨다. 율법이 만 가지가 되진 않아요. 그런 과장하시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많은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적이지 않다느니 이렇게 어떻게 사냐느니 시대가 바뀌었다느니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제사를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제사보다 13절의 그 뉘앙스는 뭐냐면 제사보다 너희들은 제밥에도 관심이 있다. 먹을지라도란 단어를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다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노예 상태가 될 것이란 얘기예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노예가 됩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노예가 되었으면 무려 700여 년, 750년이 지난 뒤 예수님 시대 때에도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민족 취급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비극이 그때 있었죠. 참 나쁜 짓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한 나쁜 짓인데 환양년이라고 욕하면서 상대해주지 않았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여인들이 뭐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환양년이라고 욕하면서 이렇게 상대 안 했던 여인들처럼 750년이 지난 뒤 예수님 시대 때에도 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유대민족이라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이라 부르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을 만큼 아주 비참하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다른 것을 힘삼는 거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도 마찬가지다.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였다. 이유는 근원은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일상적으로 또 반복해서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이러한 말씀이 들리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리는 같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읽혀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내 자리가 어딘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순종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사람인 것을 존재로도 그렇고 삶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하여서 일깨워 주시고 들려진 이 말씀, 읽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내 자리로 늘 돌아가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 두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꿈을 주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